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미국의 방송 토크쇼에 나왔어요. 사회자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살면서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하고 사시니까 두 분이 금슬이 좋은가 봐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여러 번 들었어요. 참,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한평생 무사히 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작고 시시한 문제 때문에 늘 다투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가 인사를 합니다. 이 아들이 참 좋은데 욱하는 게 있어요. 잘할 때 보면 욱하는 것에 동생 패가지고서 야단 맞은 적 한두 번은 아니에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내 몸에 손찌검 하지 마라. 이 손찌검 당할 때 아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대접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견디기 힘들단다. 그리고 며느리야, 전날 아무리 싸워도 반드시 아침에는 아침밥 챙겨서 빈속으로 출근하지 않고 밥 먹고 출근하게 해야, 그래야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된단다. 여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할 아들 부부에게 이 엄마가, 아빠가 소위 안전장치 같은 것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제 막 결혼하는 부부에게, 자녀들 부부에게 안전장치로 어떤 비법을 여러분들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심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의 쓴뿌리로 가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불평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만나 음식은 아주 이제 진전머리가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늘. 모세는 다 받아줄 수 있었어요. 백성들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다 풀어줄 수 있었어요. 이제 모세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며 살아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흐지부지 될 거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릴 텐데 모세의 고민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법을 남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를 기억하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규례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을 철저히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도, 내 자식도, 내 손주도 그 대대손손 노예살이 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끊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줍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출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고 명절 3개를 정해준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 설날과 추석날과 같은 거예요. 대명절이죠. 무교절이 뭘까요? 무교, 네, 천주교, 기독교, 무교, 그럴 때 무교가 아니에요. 여기 무교라고 하는 건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교자를 써서 누룩이 없는 빵, 그것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6월절 이 말도 참 어려워요. 6월달 이래서 6월절이 아니에요. 이 6월절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6월절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재앙을 내리죠.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막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만드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까지 내리는데 이 바로왕이 넘어갈 때 타다 버티고 허락할 때 타다 버티고 계속 9번까지 마음이 완고해서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신. 애굽의 집 가정마다 다 들어가서 마지를 다 죽이는 거, 장자를 다 죽이는 거, 짐승도 맞으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 장남 죽임을 당하고, 애굽 가정이 막 통곡 소리가 막 진동하죠.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쫙 바른 이스라엘 집들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인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들은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또 바로왕이 또 마음이 바뀔까 봐 얼른 급히 서둘러 나오는데 이때 누룩 넣어서 잘 숙성시켜 놓은 빵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맛없는 누룩 없는 빵을 광야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고난의 빵 무교병.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언제? 6월절에.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대대손손토록 기억하게 하려 하는데, 이런 기억을 유대인들은 6월절에 지금도 그런 거예요. 3,000년, 4,000년을 내려오는 절기.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설날에 우리는 떡국을 먹지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짜라고 이야기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그것도 꼭 쓴 나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6월절 식사 때는 나이 가장 어린 아이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밤에 누룩 없는 빵 마짜를 쓴 나물에 찍어 먹어야 하나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아이는 알아요. 왜? 작년에 들어서, 재작년에 들어서 아는데도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어른이 대답합니다. 이미 가족들은 다 안다는 거 알아요. 왜? 6월절 행사를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했단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울부짖었지. 그랬더니 모세를 보내주셔서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러니 하나님이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 마짜를 쓴 나물에 찍어 먹는 것이지.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노예살이하던 우리를 건져주셨단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77절은 뭘까요? 여기 77절은 6월절이 지난주에 한 주, 두 주, 7주예요. 77에 49, 49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 77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49, 77에 49 다음 날 50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서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얘기해요. 이 77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채워주시더니 가나안 땅에선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고백하는 것. 초막절은 뭘까요?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가정들은 들로 산으로 가서 올리브가지나 종려 나무가지를 잘라와서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 여의치 않으면 집 베란다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텐트, 초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집, 거실, 안방 다 놔두고 온 가족이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지낸, 이게 초막절이에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된 광야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지낼 때가 추수 때, 오곡백과가 풍성해서 과일을 잔뜩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때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요. 추수할 수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무슨 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켜라.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모진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오늘 말씀 7가지 절기 복잡하지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6월절, 무교절 같은 말,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러분 설날과 구정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저게 다 같아요. 이 모든 절기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음을 마음에 새겨두기 위한 장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인생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시련과 역경을 견뎌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만약 어떤 자식이 이렇게 말하며 덤벼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누가 나 낳아달랬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 낳았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야지. 세상에 다른 부모들은 이런 거 안 해줘요? 왜 다 해주는 거 가지고서 유세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3가지 절기, 6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이 유대인 절기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걸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3가지 절기가 고스란히 다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6월절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쓴 나물에 찍어 먹었어요.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을 들어 축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탈출할 때 먹었던 누룩 없는 빵, 마자를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실 몸이라고 기억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죽음이, 사망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이 지난 뒤에 50일 후에 77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신날이라면 오순절은 성령님의 생신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알곡들은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거둬들이는 심판의 날, 이게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절기를 악착같이 지키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아멘.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예수 믿기도 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예수 믿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예수 찾은 분도 있지만 결국 구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구원은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예수 천당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물론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거절되어지고 지옥이 입을 확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천국은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이지 상상이 만들어낸 세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온갖 호사를 누리던 부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요. 와, 저 큰 집에서 저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흥겹게 살아가니 복이 터졌다. 부럽죠. 근데 그 바로 부잣집 앞문에 정말 눈 찌푸리게 하는 거지가 있어.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덕덕 긁고 있고 그 진물을 개가 와가지고 핥고 있는 거야. 인생이 안쓰러워. 그가 거지 나사로. 어느 날 부자는 너무 많이 처잡수셔서 돌아가셨고 이 나사로는 너무 못 먹어서 죽었어. 근데 죽게 되자 완전히 딴판이죠. 부자가 지옥에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고 싶으세요? 뭐예요? 예,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고요? 욕심도 많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난할 수 있어. 하던 일이 망해 가난하게 되고 몸이 약해 병약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이 와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천국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을 빼앗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 다 같이 할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즘 미국 시민권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시민권에 비할 길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은 영생에 있습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너 불행하게 사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야. 가난하기 때문이야.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사막과 같고 삶의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서 어느새 모든 것들이 의무와 책임으로만 가득 찌고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을 잃었기 때문에.
왜 인간은 천국을 잃고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영생을 잃은 이유는 오직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을 잃은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천국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이유는 오직 죄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난이 해결되어지면 행복합니까? 재벌가에서 형제난이 일어나고 법정에서 막 큰 난리 싸움 버거지 않은 것이 가난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만약 아버지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지 않으셨더라면 탕자가 아무리 뉘우치고 돌아가 봐야 다 허사였어.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 오직 예수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 절기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광야같이 메말라 있어.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천국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흔들려요. 모태신앙이라고요? 내가 권사라고요? 장로라고요? 목사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있나? 구원의 은혜가 있나?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가 450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만명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 문 활짝 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가슴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